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겨우 발을 붙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침반을 잃은 채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엄중히 명하셨으나 정복의 열정이 식어버린 이스라엘은 안일에 빠져 그 명령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불태우며 용맹하게 싸우기도 했으나 다른 지파들은 점차 게으름에 젖어들었고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대신 그들과 뒤섞여 살기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장가 보냈으며 가나안의 산당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이 땅을 얻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비로소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가 임했습니다. 첫 번째 굴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었고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짓밟았으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갈렙의 동생이자 용맹한 전사였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일으켜 적을 무찌르고 40년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세월은 인간을 다시 망각으로 이끌었고 두 번째 굴레인 모압 왕 에글론이 뚱뚱하고 교활한 몸집으로 18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열을 짜낼 때 하나님은 왼손잡이 암살자 에훗을 세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에훗은 허벅지 옆에 날카로운 양날 단검을 숨긴 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러 왔다고 왕을 속였고 단숨에 찔러 넣은 칼날이 왕의 비계 속에 파묻히는 사이 담을 넘어 탈출하여 80년의 긴 평화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온 안식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번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장군 시스라가 900대의 철 병거를 이끌고 요단 평야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20년의 신음 끝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어머니 여선지자 드보라는 두려움에 떠는 군대 장관 바락을 향해 승리를 선포했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큰 비로 기손 강이 범람하여 무적이라 믿었던 철 병거들이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도망치던 시스라는 여인 야엘의 장막에 숨어들었다가 그녀가 건넨 우유를 마시고 잠든 사이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드보라의 노랫소리와 함께 평화가 찾아왔으나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또 잊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장이었던 네 번째 굴레는 미디안 족속의 7년 압제였으며 백성들이 산골에 숨어 지낼 만큼 황폐해진 그때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 청년 기드온을 찾아가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가문이 가장 약하다며 주저했으나 하나님은 젖은 양털의 기적과 300명의 정예 병만을 허락하셨고 항아리를 깨트리며 든 횃불과 나팔 소리만으로 미디안 대군을 자중질환에 빠뜨려 괴멸시키셨습니다. 비록 기드온은 위대한 구원자였으나 말년에 금 에봇을 만들어 우상 숭배의 불씨를 남겼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권력에 눈이 멀어 70명의 형제를 한 돌 위에서 죽인 뒤 스스로 왕이 되려다 결국 성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 죽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죄의 톱니다 박히는 다섯 번째 굴레인 암몬 족속의 18년 괴롭힘으로 이어졌고 기생의 아들이라 쫓겨났던 입다가 사사로 세워져 승리를 거두었으나 경솔한 서원 탓에 집문을 열고 마중 나온 자신의 유일한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피눈물 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정점에서 마지막 굴레인 블레셋의 40년 압제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실인 삼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괴력의 삼손이었으나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깎이고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신당의 기둥을 무너뜨렸고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원수를 죽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밤새 유린당해 죽자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 각 지파에 보낸 사건은 동족 간의 처참한 전쟁으로 번졌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하자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의 아내로 삼는 기괴한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피와 폭력, 배신과 혼란으로 얼룩진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암담한 기록은 결국 인간 사사들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구원을 줄 영원한 왕, 장차 오실 메시아가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며 어둠 속에서 희망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